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굉장히 기분이 좋거든요. 왜 그럴까? 우리 집사람이 와가지고. 아이고, 햇빛이 좋고, 좋은데, 그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 요한계시록에서도 많이 나오는 말씀입니다. 귀 있는 자는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런 말씀이 있죠. 귀 없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근데 귀 있는 자만 들리는 소리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내가 여러분들 다 앉아 계신데, 여보, 이렇게 부르면 다 여러분들이 다 들어. 근데 대답할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어. 우리 성도가 귀 있는 자는 하는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결부된 사람. 그러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그 가지니, 그 가지들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이 뭐 온갖 말을 다 말해도 귀 있는 자, 즉 하나님 은혜 안에, 즉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사람들만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런 그 주의 말씀을 접할 수 있다는 건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인 줄 알아야 돼요. 세상 사람 몰라요. 세상 사람은 이런 소리 들으면, 예를 들면 사르밧의 이런 기적 같은 소리를 들으면 웃긴다 그러죠. 그러나 귀 있는 자는 듣습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일기 가운데 맑은 햇빛이 내려 쪼이고 5월의 찬란한 이런 그 아름다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 듣게 된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사르밧의 기적. 엘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때는 아합 왕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때입니다. 아합 왕은 대단히 그 악한 왕이어도 대단히 타락한 왕입니다. 이때는 하나님의 손민 이스라엘의 신앙이 아주 밑바닥에 떨어졌을 때, 대단한 위기에 처해 있을 때입니다. 아합은 왕은요, 사방에 바알의 신당을 건립하고 그곳에서 무릎을 꿇고 그 바알의 신들을 섬겼으며, 특별히 그의 아내 이세벨은 이방 여인이지만은 선지자들을, 즉 거짓 선지자들을 거느리고 진짜 선지자들을 한없이 핍박한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영적으로는 완전히 밤이죠. 말할 수 없는, 마치 우리가 일본 시대에 살기는 살았지만 그 우리가 받았던 심적인 고통과 어두움은 표현할 길이 없잖아요. 또 이런 거예요. 이러할 때 하나님은 엘리야를 불렀습니다. 우리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그 시대를 변화시키고 어떤 주의 큰 일을 할 때 몇만 명을 부르는 게 아니고 한 사람을 통해서, 한 사람의 엘리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중에서요, 사람이 얼마 안 되잖아요. 몇만 명 모이는 교회도 있는데 몇만 명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중에서 하나님이 선택하여 성령의 능력을 주시면 무슨 일을 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기대를 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이 산속에서 뭐 사람도 많지 않고 누가 주목하는 사람도 없고, 그런데요, 주목 다 안 해도 하나님은 주목하셔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늘 여러분 심령 속에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를 위하여 충성하고 이렇게 오후에 남아서 하나님의 법들을 지키며 예배드리고 할 때, 야, 이거
다른 게 더 좋은 게 얼마나 돼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는 것을 주님이 주목하시는 거예요. 다 안 해도 하는 사람 하나를 주목하는 거예요. 엘리야 한 사람 별 볼 일 없어요. 엘리야 이거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해요. 엘리야를 불러 당신의 뜻을 이루려고 하십니다. 먼저 이 엘리야를 불러서 지금 뭐 이세벨이 진짜 선지자나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사람은 다 죽여버리니까 엘리야를 그릿 시냇가로 보내시어 그곳에서 숨깁니다. 그곳에 멀리 강가에다가 숨겨놓고 까마귀를 명하여 떡과 고기를 공급해 주십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세상 사람들은 귀는 있지만은 이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야, 웃긴다 이거죠.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세상 만사를 통치하시고 지배하시는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믿음을 가져요. 계속되는 가뭄 때문에 그릿 시내가 다 말라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어떡합니까? 사루밭으로 엘리야를 사루밭으로 보냅니다. 그리고는 가난하고 불쌍한 아주 이 사루밭에 가난하고 그 당시는 혼자 된 사람들은 여인들은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겪었습니다. 아무런 소득이 없었어요. 사회적 도움을 안 받으면 살 수 없는 이런 기가 막힌 시대에 불쌍한 한 홀로 된 여인을 소개합니다. 거기서 그가 전해주는 음식을 먹도록 사르밧으로 보냅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신 엘리야가 시돈 땅 사르밧에 도착하여 한 여인의 특별한 공개를 받고 그 후에 나타난 역사를 이번 주하고 다음 주까지 말씀드림으로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졸리는 시간에, 군대에서도 보면요, 점심 먹고 하면 다 자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시간에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주님이 주목하시는 거예요. 언제나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세요. 다 안 보고, 다 몰라도, 자식이 몰라도, 아내가 몰라도, 남편은 몰라도, 다 교인이 몰라도, 목사도 몰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전심으로 주의 뜻을 이루는 것을 하나님은 보십니다. 이 사르밧의 기적. 첫째는 우리가 생각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는 엘리야를 봅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17장 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3절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으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사람도 없고 아무런 도움도 받을 수 없는 시냇가로 보냅니다. 그곳에 숨어 있으라 이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엘리야는 하나님께 질문을 한다든지 그럼 거기서 어떻게 삽니까? 거기서 어디서 잡니까? 음식은 어떻게 먹습니까? 이런 질문 없어요. 엘리야는 아무런 질문도 없이 그 명령을 따라 그릿 시냇가로 갑니다. 이런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세상 사람 아무도 안 봐요, 엘리야. 근데 보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은 보셔요. 그 말씀을 따라 그릿 시냇가로 나가는 엘리야를 얼마나 쓸쓸하고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근데 그릿 시냇가에서 어떡하지? 뭐 먹고 살지? 근데 하나님이 명령하였으므로 가는 거예요. 그걸 세상 사람 다 몰라요. 아무도 몰라. 아내도 몰라. 이웃도 몰라. 누구나 알아요? 하나님만 알아요. 그 명령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까마귀가 내게 음식을 공급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여러분 볼래요? 까마귀는 곤충과 주로 썩은 고기를 먹는 새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엘리야에게 음식과 떡과 고기를 공급합니까? 있을 수 없잖아요. 이건 인간의 이성이나 상식으로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웃기는 소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그곳으로 5절에 보니까 즉시 갑니다. 지체 없이 갑니다. 5절 말씀 즉시 갑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성도의 위대함이 뭔가? 하나님의 사람의 아름다움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이것을 내 이성이나 경험이나 지혜나 이런 지식으로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이건 어렵습니다. 이건 절대 신앙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본토 친척 집을 떠나요.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면 거지입니다. 당장 나그네가 되고 그냥 거지가 되는 거예요. 아무런 근거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친척이 있고 이웃이 있고 농사거리가 있고 음식이 있고 다 모든 게 있는데 떠나라. 아브라함이 그럼 떠나면 어떻게 삽니까? 음식은 어떻습니까? 우리 가족은 어떻게 합니까? 그거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여기에 하늘이 열리는 축복이 있고 주님의 능력이 임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디로 가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납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접하면 하나님은 참 무모하시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어떤 때는 영적으로 혹은 다른 어떤 방도로든지 우리에게 특별히 명령하시는 게 있어요. 그럴 때 그럼 나는 어떡하라고? 우리 사업은 어떡하라고? 우리 자녀는 어떡하란 말이야? 이런 의심과 이런 염려와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는 환경이 열려요. 그럴 때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여러분 머리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이 믿음 가지면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이 믿음 가지면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 믿음 가지면요 그 행동하는 것과 그 삶에 나 말할 수 없는 기적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리빙스톤 같은 사람이 지금은 아닙니다만 리빙스톤이 아프리카를 횡단해서 선교사가 되었을 때는 식인종들이 꽉 찼습니다. 서로 잡아먹는 거예요. 그 식인종들, 검은 식인종들이 꽉 찬 아프리카를 횡단해서 전도를 했습니다. 리빙스톤이. 그거 가능합니까? 팔도 한짝 그냥 짐승에 물리고 그냥 인간으로서는 겪을 수 없는 온갖 고난을 다 겪었어요. 그러니까 이 영국에서 잠깐 귀국하니까 가지 말라 입니다. 이제 그만 가라 입니다. 몸도 낡았고 약해졌고 지금 가면 또 위험한 처하니까 가지 말라. 근데 리빙스톤이 갑니다. 가면서 그럽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100세에 얻은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명령을 아브라함이 받았을 때도 즉시 이유 없이 그럼 하나님의 약속은 뭡니까? 내 후손이 하늘의 별같이 땅의 모래같이 많게 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은 뭡니까? 이삭 이거 번제를 드리고 나면 그건 뭐가 되는 겁니까? 이런 거 질문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냥 순복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위대함이 뭐냐? 하나님의 사람들의 아름다움이 뭐냐?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 성경이 하나님께서 쓰신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그 성경이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위대함이에요. 본문 9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9절.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사르밧이 이세벨의 고향이에요. 이세벨이 누구요? 선지자와 이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을 잡아 죽이는 아주 악독한 여인이 고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입니다. 근데 거기 가가지고 또 어느 부잣집으로 가라. 내가 지시하는 좋은 어떤 관념이 있는 거 아니에요. 가장 그 당시에 가난하고 불쌍한 여인 한 사람에게 가라. 그럼 나는 어쩌란 말입니까? 나 죽으란 말입니까? 굶어 죽으라는 겁니까? 어쩌라는 겁니까? 그런 질문이 없어요.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아름다움이요, 하나님의 사람의 용기요, 하나님의 사람의 위대한 순종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본문 10절에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지금 사르밧으로 가라입니다. 가면 거기 이세벨이 고향이기 때문에 언제 죽을지 몰라요. 언제 잡힐지 몰라요. 거기 가서 또 부잣집도 아니고 가장 불쌍하고 가난한 여인의 도움 받는 것, 이건 뭐 그 사람 자기도 먹고 살기 힘든데 나를 도와주겠느냐 이겁니다. 그런데 일어나 갑니다. 일어나라고 하는 말은 아주 좋은 표현이에요. 일어나, 적극적인 표현이에요. 능동적인 표현이에요. 그럭저럭한 행동이 아니라 아주 자신을 온전히 거기에 바쳐서 행동하는 모습이에요. 지금 엘리야에는 사르밧은 생소한 땅입니다. 거기 아는 사람도 있고 인연이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단지 이세벨의 고향이기 때문에 언제 자기가 잡혀 죽을지 몰라요. 그런데다가 도움을 주겠다고 하는 사람은 가장 불쌍한 여인입니다. 한 과부의 공개를 받으리라는 말씀을 받고 질문 없이, 여러분, 즉시 이유 없이 순복합니다. 그때 뭐가 일어납니까? 사르밧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도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 이걸 데리고 나면 나 어떻게 되지? 아, 우리 지가 이걸 이렇게 하고 나면 어떻게 되지? 아, 주일날 이렇게 장사 잘 되는데 주일날 문 닫고 나면 어떻게 되지? 그럼 우리 망하는 거 아닌가?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명령이 있어요. 이렇게 하라면 그대로 할 때 여러분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기적. 인간의 상식이나 인간의 지혜로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언젠가 얘기했을 거예요. 우리 선두교에 어떤 분이 생선 가게를 거북시장에 열었어요. 근데 생선 가게를 열었는데 신방와달라 이겁니다. 근데 갔는데 이 통로를, 시장 통로 쭉 들어가는데 그 시장 통로에 생선 가게가 쫙 있는 거예요. 근데 어디에 있느냐, 우리 집사님의 가게는 저 끝에. 거기 누가 오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다 사람들이 생선 가게를 저 끝에 있는 누가 오겠느냐? 그 끝에 가 있더라. 아니, 가게를 차려도 이런 데 차렸나?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다가 제일 손님이 많은 주일날 문 닫아버려요. 그럼 망하려고 작정한 거 아니에요? 근데 예배를 마치고 그 다음 주일부터 소식이 들어오는 거예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수많은 사람이 앞에 있는 생선 가게 안 가고 저 구석에 있는 그 집에만 오는 거예요. 그 다른 사람들이 왜 우리 건 안 사고 거기가 샀냐? 그 앞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그 생전 그 자르는 게 통나무가 이렇잖아요. 이런 큰 거 칼로 치면서 말이야. 에이 더러워서 나도 예수남이 돼야 되겠다. 왜? 손님이 다 그쪽으로 가니까. 여러분 늘 기억하셔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온 땅을 들어 관찰하십니다. 믿습니까?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위하여 하늘을 여셔요. 이 기적이에요. 사르밧에 그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불쌍하고 가난한 과부의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엘리야가 떡 좀 구워라 이러니까 내가 떡을 부으려니까 우리 아들이 있는데 지금 나무 몇 개 주워다가 그냥 한 줌 가루 있는데 이거 하더라고 구워 먹고 둘이 죽으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서 물 좀 갖고 오라. 물 가지러 갔는데 그 가뭄에 물이 있겠어요? 근데 그래도 엘리야가 달라니까 물 들어 가는데 가서 떡 듣고 오라.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밀가루 한 줌 있는데 이걸로 해서 먹고 나면 그냥 우리 아들하고 죽으려고 그러는데 당신 그거 주고 나면 우리 뭐 어떡하냐. 그러니까 엘리야가 말합니다. 먼저 그 가루로 나에게 떡을 구워주고 나머지가 없어요. 나머지로.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리하면 나에게 먼저 떡을 구워주면 하나님께 먼저 바치면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런 기적을 21세기에도 믿어야 되는 거예요. 21세기에 과학, AR, 온갖 것이 세상에 창궐하잖아요. 봤을 때, 야, 그게 되겠나? 그런 게 있어? 아니. 늘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부자가 천당 가는 건요,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려워요.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 부자의 삶이나 부자의 행위나 부자의 생활은 절대로 천당 가는데 불가능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 낙타도 바늘길을 통과할 수 있어요. 저는 이제 그걸 읽으면서 낙타만 바늘길을 통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면 코끼리도 바늘길을 통과할 수 있다. 이런 믿음 가지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믿음 가질 때 찬송이 재미가 있고 교회 오는 행복이 있고 다른 모든 사람이 세상을 즐길 때 나는 교회에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에 만족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찬송과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신비의 가루입니다. 기적의 가루통입니다. 여러분, 한 줌밖에 없는데 또 굽고 나면 없잖아요. 근데 또 거다 주고 나니까 가루에 또 밀가루 있고 또 그 다음에 또 자기들이 밥 먹고 나니까 또 밀가루에 자꾸 생기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강정했죠. 저하고 아주 기독교 연합회를 인천에서 하시던 최진홍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그래요. 6.25 때 이제 양식이 다 떨어져가지고 그 밑에 쌀이 자기 식구가 내일 아침에 먹을 거 한 끼밖에 딱 안 남았다. 한 대나 일 남았겠죠. 근데 그 밤에 피라민이 너무나 배고픈 피라민이 집에 온 거야. 좀 재워달라고.
그 목사님이 이 사람들을 영접해가지고 그 쌀을 탈탈 털어가지고 밥을 해준 거예요. 그럼 그 이튿날 아침에 굶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모님이 어제 밥 해준 걸 깜짝 잊고 아침에 일어나서 쌀통에 간 거예요. 쌀이 있는 거예요. 그걸 털어가지고 밥을 했는데 저녁에 또 쌀이 있는 거예요. 저녁에 다 털어서 밥을 했는데 그 이튿날 아침에 또 쌀이 있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나한테 간증하더라고요. 나보고 저 목사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기적을 체험하려면요, 이유 없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은 하늘을 여시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럼 이 기적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말씀을 따라가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님이 준비하신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주목해야 되고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할 때 그를 위하여 무슨 일이든지 하십니다. 자, 보세요. 베드로가 고기를 못 잡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배에 타시더니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그러면 베드로가 갈릴리의 베테랑 어부입니다. 이건 뭐 베드로를 당할 사람 없을 정도로 유명한 어부입니다. 지금이 고기 잡는 때요, 지금이 그물을 내릴 때가 아닙니다. 지금 그물 씻어가지고 집에 가야 되는 시간인데 아침이거든요. 밤새도록 고기 못 잡아. 예수님이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 밤새도록 고기를 잡은 것이 없지만 주께서 말씀하시니. 예수님은 바다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이에요. 한 번도 고기를 잡아본 일이 없는 분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베테랑 어부가 그 고기에 대한 전혀 지식이 없는 갈릴리의 문외한인 예수님이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 할 때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 잡은 것이 없지만은 주께서 말씀하시니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그물이 찢어지게 잡힙니다. 그게 있을 수 있어요. 그 시간은 고기 잡는 거예요. 갈릴리는요, 밤에 잡고요. 아침에는 전부 다 그물을 걷어가지고 말리는 거예요, 밤에. 그래서 이 떨어진 데 깊고 수리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에 예수님이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요. 그건 순종할 수 없는 거예요. 순종해봐야 헛일이에요. 그는 경험이나 상식이나 지금까지 그 갈릴리에서 어부 생활한 그 누구도 절대로 순종할 수 없는 명령이에요. 주께서 말씀하시니 내가 누굽니까? 이 갈릴리 바다의 베테랑인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것이 성도의 아름다움이에요. 이것이 성도의 용기예요. 이것이 성도의 주님이 주목하시는 능력이고 믿음이에요. 이런 삶을 살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예수 믿으면서 기적을 체험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 그런 어떤 그 신비한 기적에 대한 기대가 없이 그냥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좀 피곤하죠. 아닙니다. 절대로 하셔야 됩니다. 세상에 별일이 다 생겨도 꼭 아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주목하십니다. 아, 네가 그렇게 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여러분, 이렇게 집어던지는 그물은요, 깊은 데 가서 그물 던지면 헛일이에요. 왜? 고기가 다 밑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저 깊은 데, 저 밑바닥. 그렇기 때문에 그 그물 내려봐야 빈 그물밖에 안 오는 거예요. 그런데 찢어지게 잡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여러분, 그냥 혼인잔치가 일주일씩 열흘씩 막 계속되는데, 포도주가 떨어지면요, 그 당시에 신랑이 자살까지 했어요. 왜? 가문의 영광이 다 가리는 것이고요. 그 모든 잔치가 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세상 말입니다. 개판이 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포도주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오죽 답답하니까 예수님의 어머니가 와서 말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 예수님이 항아리에다 물 채우라. 떠다가 연회장에 가주라. 그거 누가 할 일이요? 해봐야 헛일이죠. 맹물 떠다가 저 뭐합니까? 그런데 항아리에다 물을 채우고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 주는 그 하인들의 열심과 그 순종을 주님이 주목하시고 그 물을 가장 맛 좋은 포도주로 바꾼 줄 믿습니다. 가나에 가면요, 성지 순례할 때 가나에 가면요, 그 포도주를 줘요. 포도주를 막 조금씩 이렇게. 그때 예수님 생각이 나요. 물로 포도주 만든 그 기념 지역이 가나기 때문에 지금도 많은 사람이 거기 성지순례를 가는데 성지순례 가면 포도주를 줘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맛 좋은 포도주가 나타나는 행위가 있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나의 삶은, 나의 인격은, 나의 생활은, 나의 삶의 그 목적은 맹물 같아. 아무 맛도 없고, 아이고. 그 잔치의 기분이 딱 더 떨어졌어. 인간이 한참 살다 보면 그래요. 그럴 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맹물을 떠다가 항아리에다 채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떠다가 연회장에 주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서 가장 맛 좋은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이런 좀 어떤 재미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말씀 있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잘 보세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따라합시다.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가 뭐래요? 먼저가 1, 2, 3, 4, 5, 6에서 1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이 먼저는 총체적 먼저예요. 절대적 먼저예요. 완전한 먼저예요. 나의 모든 삶의 모든 것에 우선하는 것. 그것이 신앙, 예수님, 성경, 하나님의 말씀일 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기대하는 얼마나 신나는 일이에요. 저는 지금 나이가 지금 88세잖아요. 한국 나이로. 근데 그냥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불타는 기대가 있어요. 여러분, 그 말 하면 안 되겠지만서도 참 엄청 가슴이 그냥 두근두근하는 기대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하시면 되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틀릴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건 관계없어요. 왜? 하나님의 뜻에 맞으면 되는 거, 안 맞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그 하나님께 대한 기대를 하는 거야. 아,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만 맞으면 그냥 하늘이 열리는 것이다. 그냥 맹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이다. 그냥 응? 갈릴리 호수에서 그냥 그물이 찢어지게 고기가 잡히는 것이다. 이겁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과 은혜를 맛보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조건 없이, 이유 없이 따르고 순종할 때 엘리야적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나는 이런 말씀을 읽으면 참 좋아요. 성경의 결론이죠. 성경책의 결론, 요한계시록. 첫 말씀이 뭡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와 이 예언의 말씀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꼭 기억하세요. 절대로 기억하세요. 내 신앙이 우리의 후손에게 계대되는 믿음은 나에게서 이런 아름다운 축복의 역사가 증거되어야 돼요. 아, 우리 엄마같이 예수 믿으면 되는구나.
그러면 되는구나. 그들이 인생 여로에서 낙심할 때 있고 넘어질 때 있고 실망할 때 있고 참, 야, 내 인생은 왜 이러나 이럴 때 있어요. 그럴 때 이런 말씀이 그 가슴에, 그 머리에, 그 심령에 팍.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에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라고 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르밧 성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 성문에 도착했을 때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한 여인을 만납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읽을 때 참 가슴이 뜨겁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행복을 맛봅니다. 또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탄복합니다. 본문 9절 하반절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사르밧으로 보내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엘리야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사르밧으로 갑니다. 이때 하나님은 사르밧 성문에 엘리야에게 음식을 공급할 불쌍하고 가난한 한 여인을 예비합니다. 여러분, 이런데도 하나님 못 믿겠습니까? 이런데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흔들릴 수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기 백성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불타는 열심을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희생, 어떤 대가를 치르시더라도 당신이 약속하고 언약한 바는 반드시 지키고야만은 신실하시고 신실하시고 신실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르밧으로 가고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음식을 줄 한 불쌍한 여인을 데리고 성문으로 나옵니다. 딱 만납니다. 할렐루야. 이런 기가 막혀. 나는 이런 말씀 읽을 때 그냥 가슴이 뛰는 거예요. 야, 어떻게 이런, 내가 주께서 명하신 바를 행할 때 하나님은 이 행한 바를 이룬 그 사람에게 주실 은혜를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100세에 얻은 이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려고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장작도 준비됐습니다. 칼도 준비했습니다. 명령하신 모리아산을 올라갑니다. 그 올라가면 이제 이삭을 잡을 겁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건너편 언덕으로 양 한 마리를 몰고 모리아산 꼭대기로 올라오십니다. 나는 이사야의 등에 장작을 메워가지고 칼을 들고 이 이사야를 잡기 위하여 모리아산으로 올라갈 때 하나님은 이사야 대신 바칠 번제물을 준비해서 저쪽 편에서 양 한 마리와 함께 올라오십니다. 그리고 딱 위에서 만납니다. 아무도 감동 안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잘 꼭 기억하세요. 신실하십니다. 진짜입니다. 하나님은 믿을 수 있습니다. 아니,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유명한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약속은 한 가지를 빼고는 다 이루어졌다. 아직 이루어지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재림이다. 그러므로 나는 예수님의 재림을 날마다 기다린다. 성경이 말씀하죠. 바울이 로마서 8장 32절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잘 들으세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겠느냐.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셔야 할 필연성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을 수 없는 이유와 배경이 있어요. 안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찬송이 있죠. 오, 신실하신 주. 내가 오늘 새벽 2시에 일어나서 이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 신실하신 주. 가슴이 뜨겁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이 칼힐티의 말을 참 많이 좋아했어요.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찾은 사람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참말입니다. 우리 여기 계신 여러분 정말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온 땅을 들어 감찰하십니다. 세상 사람이 다 안 해도 나는 묵묵히 주의 법도와 말씀을 쫓아갈 때 우리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내가 가진 것이 이삭같이 중요하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바쳐야지. 칼과 장작을 준비하고 산으로 오를 때 하나님은 이삭을 보호하기 위하여 양 한 마리를 데리고 건너편 언덕을 올라오십니다. 그리고 산에서 사르밧의 기적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열매요. 엘리야의 절대 순종의 과실입니다. 기대하시라.